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이제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흐름이 뭘까요? 흐름. 자, 어떤 흐름 가운데 이 본문이 놓여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공간적 배경이? 옆에? 자, 요단강 옆에? 이렇게 옆에? 그렇지. 요단강 모압 평지. 요단 동편. 이제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본문이 어떤 흐름 가운데 계속 있었냐면 계속 무엇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배제되어 있냐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당장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들은 모르지만 7년 반 동안의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전쟁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쟁이 끝난 후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 혹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계속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머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계속 본문을 보면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계속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계속 설교되어져 왔던 말씀들은 명령이에요.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오직 순종만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명령은 매우 의외의 것입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이 가나안 땅에서 받아야 할 그들의 기업이죠. 성읍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의 생계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은 총 48개입니다. 왜 48개냐 하면 42개의 일반 성읍과 6개의 특별한 성읍이 있죠. 도피성이 존재합니다. 이 도피성은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서에서 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도피성은 그때 좀 나누려고 하고요. 자, 48개의 성읍으로 레위 지파의 성읍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다른 지파들과 다르죠.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읍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성읍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어요. 특히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로 3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의 성읍은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다른 성읍들과 달리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어떤 조건이 붙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을 그 성읍으로부터 밖으로 하방 천리이다. 자, 어떻게 돼요? 범위가 정해져요. 다른 지파들의 성읍들은 제한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인데 레위인의 성읍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거리 제한이라는 것들, 공간, 땅이 딱 제한된 숫자, 제한된 규모의 땅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00규빗의 땅들만이 각 성읍에, 레위 지파의 성읍에 허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00규빗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456m예요. 500m가 채 안 됩니다. 되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수원을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수원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그냥 막 편하게 생각하면 500m까지예요. 넘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하냐면 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하면 어떻게 돼요? 수원이라는 영토가 딱 성 밖 500m까지만 이 수원에 해당하는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영토가 성읍의 그 딸린 토지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나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도 이것도 정말 큽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500m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몇 분 걸릴까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뛰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100m를 여러분들이 몇 초에 주파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저희 중학교 때 여학교가 와서 저희들 수성중학교였는데 그때 거기서 체력 단련인가 검사인가 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왜 손잡고 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다정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왜 달리기를 할 때 손을 잡고 뛰지? 아무리 잘 못 뛰는 사람이라고 해도 500m를 주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영토만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자체도요. 사실 레위인의 인구 그 분포에 보면 적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인구수가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한 4% 정도를 차지하는데 실제 그들에게 주어진 영토는 전체 영토의 0.1%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읍도 그렇고 다 어떻게 땅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약간 빡빡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3절을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줄 것이 되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3절을 굳이 가축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땅은 경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주셨냐면 가축, 짐승들을 돌보기 위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땅이라도. 왜 그들에게 그 조그만 땅이 필요하냐 하면 가축과 짐승을 돌봐야 되는데 그 가축과 짐승은 뭐냐라고 할 때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게 받는 10의 1을 받잖아요. 각 지파에게 받는 그들의 몫으로 받는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그들의 몫으로 받은 짐승들과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적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왜 주셨냐 하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생업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레위인에게 준 동물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지 사실은 어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땅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굳이 가축과 짐승을 돌보는 것은 그나마 11조로 주신 그 가축을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위해서 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경작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읍 밖 500m 정도라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경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많이 얻은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그만큼 더 성읍을 내어줘야 되고 적게 얻은 지파는 적게 성읍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단적으로 대놓고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어떤 팩트를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레위인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오직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본문의 흐름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방법으로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뭐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을까요? 쉬워요. 왜 쉽냐면 레위인이 등장하기 쉬워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뭘까요? 그죠? 거룩함이에요.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 결국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데 어떠한 삶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뭔데요? 레위 지파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예요. 근데 그것이 뭐로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은 매우 중요하죠. 가나안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뭐였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그러나 거룩하면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땅과 성읍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그들의 땅과 성읍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져 갑니다.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여러분 뭐로 생각하십니까? 후각, 머리에 빛나는 거? 그런 느낌? 뭐, 그렇죠. 해야 할 일들,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예.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자꾸 거룩한 척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히 경고망동 교회에서 하지 않고 점잖게 앉아있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찬양 같은 거 부르면 절대 안 되고 악기도 피아노만 쓸 수 있고 기타 같은 거는 쓸 수 없고 저희 세대에도 그랬어요. 기타를 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못 치게 했었고 우리 복음성가라고 부르죠.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받아들이셨었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척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저 어떤 함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과 거룩은 달라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된 삶을 말해요. 자, 왜 거룩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뭔가 고결하고 순결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닮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과는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진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에 나오는 종교법들과 이제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위해 있냐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은 이해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도통 종교라는 그 개념이 습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별개의 거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똑같아요. 세상과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왜 돼지고기를 왜 안 먹어요? 저희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진짜 역시 돼지고기는 맛있어요. 왜 안 먹어? 먹어요. 너무 좋잖아요. 왜 구약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정결법으로 금지해 두셨냐면 세상과 분리해요. 그 안에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분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이 세상과 다르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당연히 그에게 속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것으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예배에 모자 쓰고 예배드리고 뭐 청바지 예배드리고 그것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예배에 모자 쓰고 오면 난리가 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거룩이냐 아니야 그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룩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이 거룩이라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리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주된 초점은 레위 지파예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행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그 거룩함의 울타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 지도자를, 그러니까 후계자를 남기시지 않아요.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로 아무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은 여호수아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이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나라의 모습을 지금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아요. 대신 어떤 지도자는 계속 세워지냐 하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는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순간 기억이 안 난다. 제 세 번째 대제사장이 비느하스, 제 3세대 지도자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냐 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에는 사실 더 이상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필요하냐 하면 종교적 지도자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땅을 분배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이 말씀처럼 다 각지에 흩어버리십니다. 각지에 흩어서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하나님의 바람이요 꿈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명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고 그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먹고 사는 생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바뀌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거룩보다 더 중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레위 지파는 사실 그렇게 그 어느 지파보다도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한 일을, 제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사실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무너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진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들도 쭉 보면 그만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가나안 땅에 알짜배기 같은 땅을 줘야 되고 성읍들을 줘야 되는데 더 좋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막상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특징?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런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더라 라고 매우 역설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죠?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칭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밥이라도 한 끼 먹이려고 하고. 그런데 레위인들은 막상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계를 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게 하세요? 책임질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살 수 있는 성읍은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한 땅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먹고 살 수 없고 다른 한쪽은 먹여 살려야만 하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되게 부조리해 보이고 되게 안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다른 생각이 우리의 다른 이야기들이 가감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될 거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사실 레위 지파도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힘든 거예요. 왜 가나안에서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삶이 되어질까요? 먹고 살 수 없다는 어려움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거룩과 연결 지으실까요? 왜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하시고 왜 레위 지파를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간단히 정치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면 레위인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적으로 볼 때. 종교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어떤 정치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가지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이 왕이 되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마저 해결해버리면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겠죠. 물론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의 이야기이고.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구조가 되게 재미있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파에게 영적인 것을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먹여 살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어졌냐면 이 양쪽 모두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제하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라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 구조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서로가 사랑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냐면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맞물려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이 구조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이 구조가,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레일 지파는 당장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먹고 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것을 내가 진짜 믿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내가 힘들게 번 것을, 일하고 번 것을 쟤한테 줘야 할까? 얼마나 억울해요. 열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땅을 열심히 경작하며 살아가는데 레위 지파는 뭐해요? 땅 경작 안 하거든요. 기껏 한다는 게 많지도 않은 짐승들을 데리고 걔를 데리고 목축업하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수고해 보이는 것 같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줘야 되지? 내가 이 많은 것들을 10분의 1을 왜 내놓아야 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연합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그 시스템이 돌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근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건강하다라는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거룩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뭐 해요? 생계를 맡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생계를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하늘에서도. 그죠? 그래도 우리 믿기가 어렵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과연 내년은, 나는 몇 년 후는, 과연 우리는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무너져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니까 생계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먹고 산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반찬이 오고 가고 먹을 것이 내가 반찬을 해주고 이 의미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삶을 나눈다는 것의 가장 기본이 먹고 사는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방탕하다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절친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집을 왕래하기 시작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응답하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1988인가? 맞죠? 딱 제 나이 때의 그 이야기인데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웃이 필요한 것들을, 없는 것들을 서로가 돌고 서로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것을 맡기는 것. 사실 레위 지파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나 다 동일하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진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반면 다른 12지파는 어떻게 돼요? 12지파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이 먹을 양식이 어디에서 왔냐?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열심히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에요.
보여지는 것이고 고백이에요. 내가 진짜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입술로 떠들어봤자 어떻게 돼요?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언제 그것은 고백은 가치를 가지냐 하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갈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일 맡기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순종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돼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형태예요. 묶였어요. 공동체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요? 교회예요. 교회는 더 완벽한 형태가 되어지죠. 뭐라고 형태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서 이제 뭐로 신학시대에서 가냐 하면 한 몸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 백성들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쉬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굳이 쫓아다니면서 신앙하고 기도 몇 시간 하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이 세대가 틀림없구나. 이 세대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냐, 믿기 때문에 순종하냐 아니냐를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손쉽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학교 때 했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요 보호자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맡은 역할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남들은 땅을 열심히 일구고 열심히 땀을 흘릴 때 그들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것, 영적인 울타리라는 것이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은 안 보여요.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지파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보이는 가치를 어떻게 돼요? 헌신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할 때는 이것이 중요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바로 승패가 결정지어버리니까. 그러나 정착한 이유는 달라져요. 성읍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다릅니다. 굳이 거룩하냐 아니냐가 당장 내 삶을 어찌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형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공동체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대한 믿음을 잃어간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공동체의 이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누구에게 그냥 줘야 한다라는 것. 물론 내가 늘 풍족하면 돼요. 내가 풍족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풍족하지 않을 때도 그래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싫을까요?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것도 진짜 싫잖아요. 그것마저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돼요?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액수의 10원 단위도 쪼개서 정확히 드리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회비의 개념으로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 앞가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단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내놓아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합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연합으로 묶어버리셨어요. 묘한 형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명령하신 이 공동체, 이 연합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들의 수준, 그들의 믿음, 그들이 진짜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지, 그들이 거룩하지 한지 거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을, 주는 것을 그들이 포기해버렸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룩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얼만큼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성공만이 중요해졌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성읍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방랑하고 유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이 악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떠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 성읍을 떠났다면 어떤 문제가 되어져요? 이제 더 이상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 세상을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조차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면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들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분명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내놓아야 할 것들을 내 소유에서 낭비하지 않으므로 재산을 그만큼 축적할 수 있었고 육적으로 그들은 분명 더 기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점점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거룩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삶의 근거를 포기했는데 어찌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이젠 잃었습니다. 그땐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땅을, 그들의 성읍과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보이지 않는 것, 당장 나에게 아무것도 영향 끼치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렸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도 그래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당장 보이는 애굽에 꽂혀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예요. 영적 어둠의 그 시대의 특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면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떠들기 시작해요. 레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져요. 읽어보시면 수없는 사이클이 돌죠. 그 사이클 속에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이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생계의 문제를 떠올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던 시대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역대상 23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맞물려 있는, 저급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연합의 구조를 가지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중직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이중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되게 저는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저희의 이제 동네에 있는 한 전도사님 후배인데, 전도사인데 다른 직장을 이제 다니기로 결정을 하고 직장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조금만 뭐 돈 벌고 해도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진짜 뭐 이런 타락한 사역자처럼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사역자는 직업을 갖습니다. 했더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이제 목회자가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에서 주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이중직이라는 것이 교단마다 절대적으로 법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가 목회자들이 이제 또 다른 직업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레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만인 제사장 주의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인들이 맡은 그 역할, 그 직분은 오늘날 목회자가 맡은 역할과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 각자에게 맡겨진 몸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양육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것은 우리는 공동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에 나오는 구조보다도요 훨씬 더 고급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연합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일하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분명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를 다 부르세요. 그러나 그 부르심 중에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목회자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가장 척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그 공동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면 생계에 대해서 걱정 없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하냐, 부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해도요, 보면, 진짜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목회자를 위해서는 정말 칼 같은 진짜 무섭다라고 할 만큼 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하냐, 부하지 않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생계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분명 이중직을 해야 하느냐의 고민이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분명 이 시대가 점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어요. 목회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목회자가 많아야 되는지는 저는 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다른 이유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개척할 때도 하나님한테 묻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세워야 되나? 차라리 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나머지 사역자들 들어갈 수 있는 게 만들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 저는 아직도 지금 모르는 거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도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은 언제 알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가면 알게 될 날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엉망이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 생계를 이렇게 채워주길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히려 목회자가 엉망이면요. 생계 유지를 훨씬 더 잘해요.
제가 보면요. 오히려 비인격적이고, 참, 물음표가 생기는 목회자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세요. 오히려 정직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공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사역자들이 월급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제가 파트 처음 할 때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목사 되고 나서 월급이 90만 원인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옛날에 사역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성도들이 채웠어요. 먹을 거 있으면 먹여주고 채워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이 시대의 이제 모습이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아니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 좀 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후원 제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온라인도 없어요. 교통이 편해서 빨리빨리 전달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이방인에 나아가요. 누가 사도 바울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어요? 누가 요즘처럼 온라인처럼 돈을 입금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빨리빨리 교통이 편해서 금방 한 주 두 주면 먹을 걸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시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전도하려면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오늘날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위장된 직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현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의 여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중요시 여긴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더 이상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물질을 주신 이유, 시간을 주신 이유,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됨을 이젠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근거로 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였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목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도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가 전부가 되어버린 자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개인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화 되어져 가는 개인주의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삶이 중요하게 더 이상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로 대표되어지는 그 섬김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자연스레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냐 하면 섬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행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나누고 싶어요. 그죠? 진짜 마음에 안 들던 저 누구 집사도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요.
이제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단지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베풀고 싶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섬김의 형태로 그 모습이,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 가치가 큰지 그것을 만났더니 그전에는 내 것이라는 삶의 가치가 전부였는데 그것을 모두 다 영적 가치 안에 두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 삶을,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영적 가치가 정말 빛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그죠, 나눴어요. 그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1992년 우리가 휴가냐 아니냐 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예요. 종말을 맞이할 없어질 이 땅에 내가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에 두고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냐면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했더니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 했더니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요,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고 믿기에 만났기에 그들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그렇게 연합해 나갔고 거룩한 한 몸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서로를 섬기는 소자의 모습을 그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공동체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 역시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실 영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맞물려 있어요. 믿으시죠?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그 삶을 나눠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데, 내가 소재가 없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섬겨라, 작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닦이셨잖아요. 소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진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가 그 대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그 세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 진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모습을 진짜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이 드러나진 않아요. 오늘만큼 말씀이 한국에 융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접한 적이 있을까요? 수많은 찬양들이 이렇게 쏟아진 시대가 우리에게, 민족에게 있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모든 조건은 다 갖췄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냐 하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결국 믿음이 퇴색해져 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사기의 또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는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신앙인지를 안타깝게 우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맡고 있는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목회자에게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되게 빡빡해요.
목회자도 돈 내고 다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것도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있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가난하게 만들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목회자가 소비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세대예요. 물론 어려운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같은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충분히 어떻게 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임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부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역하는데 서울에서 잘 사는 동네예요. 진짜 거기는 저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아이들 티가 몇십만 원짜리 하는 데예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간식만 좀 줄여도 등록금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돼요. 50만 원, 다달이 받는 50만 원에서 등록금을 해결하려니까 진짜 죽을 듯이 하더라고요.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자는 가난해야 영성이 있대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거 뻥이에요. 웃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오늘 이 세대예요.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움켜잡으려고 해요. 교회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해요. 목회자가 가난했더니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 노후를 혹은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영성이 좋아지는 것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실력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원래 그 개혁하고 옛날에 그 종교 개혁한 거기서도 목회자의 생계에 대해서 나와요. 보통 평범한 삶을 교회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면 간혹가다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분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오늘날 이 세대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사신 분이 오히려 보면 교회를 더 움켜잡아요. 절대 누군가의 그 영향력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면 목회자가 이 세대가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무엇으로 사는지 알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설교가 되었고요. 사실 이걸 목회자가 설교하기도 되게 애매한 설교이기도 해요. 이거는 충분히 나에게 잘하십시오, 목사에게 잘하십시오라밖에 이게 들릴 수밖에 없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섬겨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이 상황, 이 규모, 이 상태에서는 정말 저는 잘 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최선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건 먹고 사는 문제는 개척교회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본문을 훑고 가는 것, 그럼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명확히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잘 못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설교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이건 대놓고 소위 말하는 삥을 뜯는 것밖에 안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하고 사실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면 저를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방치하시지는 않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미리 청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목회자로 하여금 거룩을 지켜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막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왜 잘해줘야 돼요? 모자란 게 있어서요. 인격이 뛰어나요? 아니요. 저도 진짜 이 XX 소리 나올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에게 잘해줘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공동체의 형태, 레위인과 이스라엘 지파들, 서로가 연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 지파 간에 어떻게 보면 연합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레위인을 흩으셔서 어떻게 해요? 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습은 기분은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맞물려 있는 모습, 필요를 채우는 모습,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요,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목회자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그 거룩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무너져버리면 그 공동체의 거룩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로 많거나 많지 않거나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서로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한 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